예, 우리가 방금 주님의 기도를 바쳤는데 요한 묵시록을 가장 잘 요약한 기도문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한 묵시록의 내용이 바로 주님의 기도 그 앞부분의 그 내용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간단하게 보면 책은 저마다 그 책의 특성마다 좀 다르다고 그랬죠. 시를 읽는 거, 그다음 편지를 읽는 거, 과학 보고서를 쓰는 거, 소설을 읽는 거, 이게 다 주안점이 다르고 똑같은 소재에 대해서도 다루는 바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도 수많은 문학적인 그 장르라고 하죠. 그 장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봐야 되고, 그래서 요한 묵시록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장르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묵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묵시문학이라고 했을 때 제가 강조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초월성, 또 초시간성. 아유, 서문성당에 인제 나셨습니다. 2년 동안 저한테 공부를 하시더니 느꼈어요. 아, 대답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누군가는 대답해 줘야 되는구나. 예. 초월성, 초시간성. 제가 지난번에 그 꽃들에게 희망을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 애벌레가 애벌레 탑 위에 있는 것에 그런 그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나비가 홀홀 날아다니면서 그 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관점이 이제 묵시문학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묵시록 요한 묵시록을 세 가지 종류로 그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본주의적인 해석, 그다음에 미래주의적 혹은 영성주의적 해석, 그다음에 역사 비편적 해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근본주의적 해석으로 말할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하고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는 뒤에 붙여놨으니까 관심이 좀 더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묵시문학 요약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너희들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죠. 돈 벌면 기뻐하죠. 왜? 돈 벌면 이 세상 살기 편하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어떠한 관점이냐? 바로 초월적 관점이에요. 그 애벌레 탑 위에 이렇게 있는 그 애벌레는 더 위에 올라가야만이 좋은 줄로만 아는데, 나비가 봤을 때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이 탑은 언젠간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 위에 올라가도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겠지만은 아무튼 본질적으로 그 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예. 그런 관점, 그게 초월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맨 처음에 바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이 세상의 것으로만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다. 아까 우리가 그 시작성가로 불렀던 노래처럼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 아무것도 너를 불안케 하지 않고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하느님만 남는다. 그것처럼 지금 묵시록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겪고 있었던 모든 상황에서 그 세상이 너무나 진짜 거대해 보이고, 정말 그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지상적인 관점을 떠나 초월적인 관점을 가져라.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다. 하느님만 남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 내용인 거죠. 두 번째, 세상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또 다른 실제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친구가 의사였대요. 근데 좀 중학생 때부터 좀 제주도 말로 좀 뺄라진 신부 그 친구였대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나서 나중에 언제 한번 그 맥주 한잔 하는데 그 친구가 뭐 자기 살고 있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보통 병원 얘기를 막 했겠죠. 근데 막 의학 용어 섞어가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 환자가 어쩌고 하는데 그 신부님은 이게 한국말인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그 친구는 또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데 알 턱이 있습니까? 모르죠. 왜? 의사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이. 예? 의사의 세계에 대해서는 의사가 되지 않고서는 모르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세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그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알 턱이 없죠. 그런데 그래서 또 다른 실제에 대해서 인간이 감지할 수 없다. 오직 하느님께서만이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리시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이 말은 미래에 언젠가 벌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실제의 모습, 세상과 또 다른 실제의 모습,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그 나비가 애벌레를 보면서 이 탑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셔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천사, 종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이 장막처럼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 장막처럼 가려져 있는데 이거를 여는 거, 이게 계시입니다. 예? 베일을 벗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에게 다 가려져 있는 이 세상과는 또 다른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게 계시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그리스도, 천사, 종, 이 관계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래서 묵시, 계시는 베일을 벗기다, 비밀을 드러내다는 뜻이고, 그 베일은 성령과 지혜를 통해서만 벗길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쯤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묵시론 또 예언 문학이기도 합니다. 예언 문학. 예언. 그래서 그 파트모스의 요한이거든요. 그 저자 이름이 파트모스의 요한. 요한복음 저자와는 또 다른 요한인데, 하여튼 이 파트모스의 요한은 예언자기도 합니다. 1장 1절에 이어서 3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예언서이기도 하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 문학이기도 한 거죠. 자, 예언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언, 미리 예자, 미리 예자, 예언, 앞에 일을 말하다라는 의미의 예언이란 말이 있고, 예언, 여러분들 예금 있죠? 예금. 돈을 맡기는 거죠. 말씀을 맡기다라는 뜻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에 일을 말하는 것의 예언일까요? 말씀을 맡기는 것의 예언일까요? 1번, 2번. 2번. 어떡하지? 왜 이렇게 잘 알지? 예. 우리가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흔히 먼 미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하면은 1999년도에 지구가 멸망하고 뭐 이렇게 앞의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서에서의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맡기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예언자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는 것처럼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죠. 예. 그러면 이 예언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면 그 말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느님이죠.
그리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서 그 말씀을 풀어라 하면 그걸 가서 푸는 거예요. 풀 때는 이 말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서 예언서를 보면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지금 뭐 죄를 지었고 뭘 했고 뭐를 고발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시대의 인간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때로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일 수도 있고 현재 상태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미래 상태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 호세아 예언자가 봐라 너희들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니? 예레미야 예언서 에제키엘 예언서에 보면 나와 있죠. 너가 예전에 정말 갓난아기였을 때 정말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와도 같았을 때 내가 너를 품어가지고 너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가지고 너를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서 너를 탈출시켜가지고 너를 해방시켜주고 너를 온갖 걸로 그렇게 치장했건만 너는 이제 와서 딴 남자랑 바람 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이건 뭐예요? 미래 얘기입니까? 과거의 얘기입니다. 과거의 얘기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영원한 반려자로 삼으리라. 그리하여 너희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너 스스로 깨닫게 하리라. 이건 뭡니까? 미래의 얘기지만 현재의 얘기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했을 때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예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건 뭐냐? 예언 안에는 때로는 약속도 담겨져 있고 예언 안에는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다짐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안에 들어있는 이런 약속들이 성취됐다는 의미에서 성취된 것이지 먼 미래 것을 예측하고 그 예측한 것을 맞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안에서 예언이 실현됐다, 예언 말씀이 실현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 말씀,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 말씀 중에 있는 약속의 몇몇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을 말하다가 아니라 말씀을 맡기다는 뜻입니다. 예언이란 그 시대에 필요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예언학 문학과 묵시문학의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언문학은 직접 전달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묵시문학은 꿈이나 환시나 여정 혹은 음성을 들은 걸로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언자 자신, 과거의 전설적인 영웅들, 해석자가 등장하지 않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자가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묵시문학에서는 해석자가 등장하고 예언문학에서는 기존 사회의 불의를 고발하고 개혁 의지를 나눠주고 뭐 구체적 역사에 개입하고 묵시문학은 뭐 불의를 부정하나 초월하는 자세를 가지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예언문학 안에서도 예언문학도 성서 안에 있고 묵시문학에도 성서 안에 있는데 묵시문학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판타지 영화라고 했습니다. 판타지 영화. 여기서 여러분들 본 영화 있습니까? 스타워즈 봤어요? 스타워즈? 다 봤어요? 여기서 뭐를 얘기할까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종족이 있어요. 막 키 작은 종족이 있고 뭐 키 큰 종족이 있고 뭐 세 종류의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반지가 있어요. 이 반지를 끼면 사람들을 투명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반지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전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반지였어요. 근데 이 반지를 그럼 사람들이 다 원하겠죠. 이 반지만 끼면 자기가 세상을 제패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반지 안에 그런 그 절대 권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반지를 끼면 이 반지의 힘에 자신이 중독이 되어 점점
권력의 노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점점 남을 접목하려는 소유욕이 점점 커져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반지 제왕의 주인공은 너무 순수해도 너무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지를 껴도 얘는 그런 욕심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말로 이 반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 사람이 그 반지 절대 권력의 그 반지를 어느 화산에 있는 용암 속에 그걸 던져야 그게 사라지는데 거기까지 그 던지게끔 하는 게 이제 그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근데 중간중간마다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하고 누가 나타나려고 그걸 뺏으려고 하고 하면서 한 번 뺏겨가지고 딱 보면 그 사람이 막 점점 막 사악해지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까? 역사 드라마는 아니죠. 역사 영화는 아니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후에는 벌어질 일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죠. 완전 허구죠. 완전 허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사실성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력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는 그런 반지가 과연 없을까? 어? 내한테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 돈, 권력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서서히 중독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순수함은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내 안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죠.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돈을 사용하다가 돈이 돈을 사용하게끔 되고 돈은 저절로 돌아가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 돈을 사용하게 되고 나중에 돈이 사람을 사용하게 되죠. 그게 돌아가는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을 보면 참 세상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그거 과감히 끊어야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갖게 하는 거죠. 요한 묵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어떤 면에서는 판타지 영화와 같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도 아니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반지의 제왕처럼 그냥 전혀 허구와도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 것인데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왜 허무맹랑한 얘기로 구성이 됐을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인간이 설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관찰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담은 것이 하늘나라의 세계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걸 표현을 다 못해요. 우리 인간의 말로는. 그 표현을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면 파트모스의 요한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 당신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당신께서 하시려는 일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걸 보면서 그걸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즐겨 쓰던 여러 가지 신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성서적인 배경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새롭게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본 것을 새롭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다행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판타지 영화와도 같은 문학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런 그 예언 문학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곳곳에 또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저자 자신이 예언자임을 강조한다. 왜 그런 것일까? 왜 스스로 이런 예언자임을 자꾸 강조하느냐? 그리고 또 왜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느냐?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예를 들어서 티아티아라는 도시에 이제벨이라는 거짓 예언자가 있었어요. 2장 20절에 요한묵시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그때 득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거짓 예언자고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참 예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에 맞서서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문학의 특성은 신탁입니다. 신탁이 뭡니까, 여러분들? 신탁. 예,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마치 내가 하느님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딱 얘기하는 거죠. 직설적으로. 아까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중간중간마다 이제 그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판타지 영화와 같은 이런 얘기들 중간중간마다 그걸 집약하는 메시지를 탁탁탁탁 전해줍니다. 그런 얘들이 1장 8절, 22장 22절에서 13절, 16절, 20절, 2장 1절에서 3절, 22절 이런 곳곳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명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책을 썼을 때는 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묵시록을 그 요한이 자기가 보고 온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때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고 여러분들 너희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어떨지 호기심이 생기지?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였으면 요한은 그냥 아까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저걸 빛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소리라고 표현해야 될지 뭘로 이게 청각으로 들려오는지 시각으로 들려오는지 촉각으로 들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나를 휘감고 있었다. 이게 또 휘감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나를 덮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나를 눌렀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아무튼 엄청난 존재가 내 앞에 왔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자기가 진짜 느꼈던 그대로.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일들은 이게 기쁘다고 해야 될지 두렵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뭔가 좋으면서도 너무 거대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막 두려움도 느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평화롭고 이런 느낌이었다. 이런 식으로 썼겠죠. 인간의 표현으로는 다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썼겠죠. 실제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 갔다 온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썼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써봤자 자기가 이 책을 쓴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문학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들에게 강한 메시지로 전해주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한 장 한 장 보면서 알겠지만. 그리고 왜 예언 문학이냐? 구약에서 나왔던 모든 예언 말씀들이 이제 완전히 집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 좀 듣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그 어느 광장에서 그 인도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주 누군데 그 사람이 그 교향곡 지휘하는 걸 봤어요. 베토벤 합창. 주비메타인가? 예. 아무튼 그 사람. 아무튼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렌체 광장에서 막 지휘하는 거 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막 뭐 또 잔잔하게 나갔다가 뻥뻥뻥뻥 했다가 빠르게 나갔다가 느리게 나갔다가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걸 다 집약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촥 나오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부분이 합창 부분이 그 모든 걸 다 집약하죠. 그 전에 나왔던 모든 장면들을 이 안에 싹 집어넣죠. 요한묵시록이 그겁니다. 진짜 그래요. 이 안엔 예언 문학도 있고 묵시 문학도 있고 이제 서간도 나오게 되고 서간도 있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다 담겨 있고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막 교향곡 맨 마지막 부분이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그 누굽니까? 그 메시아입니까? 그저 누구 핸델이 쓴 메시아. 그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아멘 갖고 아멘 하면서 막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딱 마지막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피날레를 완전 그걸로 날리는 겁니다. 모든 성서의 말씀들을 쫙 해가지고 근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네?
특히 이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하면서 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언서에 보면은 티로와 시돈과 뭐 이런 그 나라들 있죠. 티로, 시돈 어디 여기 악한 도시, 너희들 정말 이집트 뭐 이런 도시들 막 욕하죠. 바빌론은 뭐냐? 그러한 모든 악한 도시들의 최고 절정으로 묘사가 됩니다. 제가 바빌론에 관련된 그 표현들을 구약에서 다 찾아봤어요.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에제키엘서에도 있고 뭐 이사야서에도 있고 막 이런데 거의 구절들을 보면 어떤 건 시돈의 모습, 어떤 건 그때 당시 바빌론의 모습, 어떤 거는 이제 이집트의 모습, 뭐 어떤 건 티로의 모습,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서 얘기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바빌론이야말로 그동안 하느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느님에 대항했었던 모든 악한 도시의 집약체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이기시는 모습, 완전 멋있습니다. 이 딱 내용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요한묵시록이 정말 구약에서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예언 문학적인 요소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음미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회람서간이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쓰는 글이에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어자 앞에 계신 7영께서 또 성실한 증인이시고 어쩌고저쩌고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서 제가 지금 빨간 글로 쓴 내용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기계가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은 이 빨간 글은 도대체 뭘까요? 왜 여기 빨간 글을 했을까요? 지난 학기와 지난 학기 공부하신 분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포인트일까요? 자, 발신자, 수신자, 인사, 감사, 축복. 이것이 그때 당시에 쓰여지는 전형적인 편지 형식입니다. 지금은 오늘날 우리는 형식이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편지 쓸 때 그냥 처음부터 안녕 해놓고서 내가 이 글을 쓰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로 나가겠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편지 그렇게 썼어요? 친애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누구에게 지금 날씨가 참 낙엽이 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울려 퍼지는구나. 나는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너는 어떻니? 뭐 지난번에 했었던 일은 어떻게 괜찮았니? 너가 준 편지는 내가 잘 받았구나. 여기까지 서두. 내가 이 글을 쓰면서 하면서 본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누구는 뭘 자칭이고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려무나 내가 언젠가 다시 어디 갈 테니까 그때 보자꾸나. 그러면 그 시간까지 안녕 몇 월 며칠 누구가 이렇게 쓰죠. 딱 형식이 딱딱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거슬러 갈수록 편지는 형식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편지의 형식이 발신자, 수신자, 인사, 감사, 축복 이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니까 약간 순서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형식에 딱 맞추어서 나온 글이에요. 지금 이 서두의 부분이 요한이 발신자, 수신자 7교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내리기를 빕니다. 인사, 그 다음에 감사, 축복 영원하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 축복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잘 지내고 있지? 그 다음에 뭐 아폴로 신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빈다.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바오로 서간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요한묵시록도 그러한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도 마찬가지로 축복의 인사로 마칩니다. 그래서 서두와 말미에 로마 시대의 편지 형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래서 앞뒤로 이게 편지와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묵시록 안에 서간의 형식이 있고 전체 구도 안에서도 서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이게 쭉 내용인데 앞부분에 서간의 형식, 뒷부분에 서간의 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도 특히 1장에서부터 3장은 7개의 편지가 전체 묵시록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격적인 내용의 맨 앞부분 자체가 이미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가 뒷부분에 대한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보면은요. 수신인이 7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7교회의 편지를 쓴다고 했는데, 자, 편지를 쓴 곳은 어디냐면은 파트모스입니다. 여기 파트모스. 섬이에요. 제가 지금 성서가의 시대적인 그 배경이 되는 곳은 다 다녀봤는데 유일하게 못 간 곳이 이 파트모스입니다. 언젠간 가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묵시록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맨 처음에 편지를 쓴 데가 어디입니까? 에페소죠. 그 다음에 스미르나. 그 다음에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죠.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파트모스. 여기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곳이 뭐 어디냐? 에페소. 그 다음에 스미르나. 그 다음에 페르가몬. 왜냐면 길이 여기가 산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아티아. 그 다음에 사르디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케이아. 이런 식으로 편지가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교통로에 따라서 이 순서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가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편지처럼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은 회람서간이다.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쭉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오로의 서간도 로마서 하면 로마 신자들만 읽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신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다 읽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전체에 사실은 이 메시지들이 다 갔을 겁니다. 그래서 파트모스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지역 주위에 있는 큰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순서대로 글을 썼다. 그러나 바오로 서간처럼 수신자들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도 회람을 했을 것이다. 그때 당시 통상적인 우리 교회의 그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므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미래 종말주의나 영성적인 해석은 요한묵시록의 기본적 역사성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다. 왜? 실제로 누군가가 그 글을 읽기를 바란 거였어요. 편지라는 건 그 사람이 그걸 읽고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바로 그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에서 보는 7개의 편지를 보면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런 모든 7개가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항상 약속에는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약속. 자, 2장 7절 한번 보세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2장 11절. 승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2장 17절.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다음에 2장 25절. 승리하는 사람,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주겠다. 그 다음에 3장 몇 절입니까? 5절.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 다음에 3장 12절. 승리하는 사람은 내 하느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다시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마지막 3장 21절.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여자에 그분과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여자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7편지 모두 마지막 부분에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있죠? 저 거짓말 안 했죠? 맞죠?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겨야 되겠구나.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세상? 악의 세력? 편지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나왔을까요? 나오긴 나왔지만 명확하게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7편지를 다 읽은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싸움에 임하는 자세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무언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구나.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지? 그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4장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승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담긴 내용이 4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3장은 서론의 역할입니다. 승리해라. 누구와 어떻게 싸워가지고 승리하란 말인가? 이제 얘기해 줄게. 각각의 교회는 무엇인가와 싸우고 있고 승리해야 된다. 승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2, 3장 이후 4장부터 명백해지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다는 말은 묵시록의 끝 21장 7절을 찾아보세요.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마찬가지로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 얘기를 아까 2장에서부터 3장에 승리하는 사람은 이기긴 이겨야 될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내용을 쫙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승리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을 때 이제는 알아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제는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알게 되는 거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묵시록은 7교회가 각자의 상황에서 승리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회람서간, 편지다. 편지의 주제는 승리. 각 교회는 각각 저마다의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결론은 승리를 위한 것이고 이로써 7교회 이외의 모든 독자들은 저 교회에서 갖게 되는 상황, 저 교회에서 갖게 되는 상황, 저 교회에서 갖게 되는 상황,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른데 이 다양한 상황 안에서 저마다에 맞는 승리, 그런 결국엔 본질적으로 하나겠죠. 근데 저마다에 맞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집에 가보면 저 집은 아버지가 없는 집, 저 집은 환자가 있는 집, 저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저 집은 어머니가 없는 집, 저 집은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집. 이 각각의 상황이 있죠.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집은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상황이 다 다르지만 다양한 상황을 보면서 내 상황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보다 더 풍성하게. 7교회에는 저마다 다른 상황이 있고 다른 상황에 맞는 승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고 7개의 이 모든 모습이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묵시록 저자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은 묵시문학, 그리스도교 예언, 회람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자는 요한입니다. 묵시록 안에 요한이라고 써져 있어요. 1장 1절, 4절, 9절, 22장 8절. 교회 전통 안에서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새 예루살렘에 가면 12사도의 그 기둥입니까? 그
열두 사도를 상징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두 사도가 실질적으로 거기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묘사됐는데 그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보면은 21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12사도는 이미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처럼 묘사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보면 파트모스에서 썼다고 써져 있고, 파트모스는 그때 당시 유배지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멋진 휴양지지만,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제주도도 유배지였다가 지금 휴양지로 바뀌었지만 파트모스가 그런 곳이죠. 어떻게 해요? 돌산이에요. 예, 돌산이랍니다. 예, 그곳에 이제 그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왜 추방이 됐을까? 아마 신앙 때문에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육시로 그 1장 4절인가 보면은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내 신앙 때문에 파트모스에서 지내게 됐다. 내 신앙 때문에 쫓겨났다, 유배당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파트모스에 에페소에서 파트모스로 추방된 사람이구나. 근데 에페소가 사도 요한의 그 전통 그 신학이 계속 있었던 곳이거든요. 요한복음도 에페소에서 썼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요한 서간도 에페소에서 썼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 신학적인 그 요한복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많이 담겨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한서관, 요한복음과 신학적인 주제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작성 시기는 95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의 박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자, 여기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쯤에 로마의 영토고, 그 다음 옅은 초록색이 누구야 이거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거고, 117년 이 초록색, 완전 초록색까지가 최대의 로마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그 95년 도미티아누스 때는 아마 이런 정도가 됐겠죠. 이런 정도. 이 파르티아라는 곳인데 여기는 결국엔 못 갔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서도 영국까지 갔는데 그 위에 여기 뭡니까? 스코틀랜드 쪽입니까? 스코틀랜드입니까? 웨일즈입니까? 스코틀랜드입니까? 예, 스코틀랜드, 여기가 스코틀랜드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아일랜드입니까? 아, 그렇군요. 나 여기 5주 동안 있었는데. 예,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 못 넘어갔어요. 여기가 한 개였고, 그 다음에 여기 파르티아 전까지가 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컸고, 예수님 시대에도 여기도 이제 그 기원 후 그 70년대에 완전히 몰락이 됐죠. 완전히. 그 전에도 이미 로마 통치하였지만 완전 무너졌었죠. 그렇게 거대한 로마였습니다. 그 중에 여기 파트모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중심지는 여기 로마 제국. 예,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우선 바빌론, 로마. 묵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바빌론이 로마다, 이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째 하느님입니다. 묵시록 안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21장에 나와 있는 이 새 예루살렘 14만 4천 명, 수를 셀 수 없는 이 무리들,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거냐?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 두 글자로 얘기하면 교회.
하늘에서 내려오죠. 예,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피로 옷을 빨면 옷이 하얗게 됩니까? 빨갛게 되죠. 근데 하얗게 됐다고 나와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묵시록은 말 그대로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의 연속이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를 따지면 그것이 의미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았더니 옷이 하얗게 됐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순환과 죽음에 동참할 때에 우리의 순수성이 드러나고 우리가 영광된 모습을 갖게 된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고,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갑자기 쭉 내려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올 때까지 하느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착한 목자는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 헤매죠. 하느님은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죽든 살든 하느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푸짐한 선물을 들고. 어떤 선물? 새 예루살렘이라는 선물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나와 있어요. 반면 바빌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큰 물에 떡하니 앉아 있어요. 큰 물 위에 떡하니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마치 자기가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그 권자에 앉아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얘기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원래는 하느님이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딱하게 바빌론은 딱하게 앉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물 위에서. 물이라는 것도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인데 예루살렘은 그런 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럽지만 우리를 찾아서 오는 사랑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만화 영화 보면 악한 세계가 있을 땐 어떻습니까? 막 세상이 막 어두침침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 싸워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샥 밝아지면서 꽃이 갑자기 막 피기 시작하고 막 새들이 막 기저귀기 시작하죠. 그 느낌이 그냥 싹 바뀌는 게 아니라 뭔가 위에서부터 싹 이렇게 바뀌는 것 같죠? 그런 느낌이 있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싹 이렇게. 그건 나중에 우리가 봅시다. 예. 예. 일단 우리가 걸음마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있고 그들의 터전이 예루살렘입니다. 예. 묵시록 안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12장에 보면 용이 있어요. 13장에 보면 땅의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마치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당신의 그 말씀과 뜻을 전하는 것처럼 이 용은 바다 짐승을 통해서 뜻을 전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죽었다 살아나심으로써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권능을 얻었던 것처럼 이 바다 짐승도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것처럼 요놈도 죽었다 살아났다가 언젠간 다시 또 온다는 소문이 막 나요. 그리고 성자께서 많은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됐는데 이 바다 짐승도 그렇게 막 믿고 그 막 이적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짓습니다. 1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자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 짐승 보고 바다 짐승의 그 상이 있어요. 그 석상들. 바다 짐승 석상을 딱 보고 사람들 보고 막 경배하게끔 막 합니다. 그래서 막 옆에서 막 도와줘요. 바다 짐승을 도와주니까. 이 세 무리가 나중에 16장에서 함께 뭉칩니다. 뭉쳐가지고 하르마게돈에서 하느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삼위일체 하느님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누구랑 싸워야 되냐고 나왔죠. 바로 이게 싸우는 그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인근들과 땅의 주민들은 이들을 믿어요.
이들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이들을 믿어야 되고 이들을 믿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들이 사는 그 세상의 터전은 어디냐? 바빌론입니다. 아까 바빌론이 큰 물리에 앉아 있다고 했죠.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터전입니다. 근본적인 힘이 이 바빌론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과 이 모습이 철저하게 대조가 됩니다. 묵시록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얘기한 걸 좀 이해하실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천상 왕국이면 바빌론은 지상의 제국을 상징한다. 그 당시 지상의 제국은 바로 로마였다. 그래서 이 바빌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 갖겠고 뒤에 유인물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